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의 출처가 묵상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위꽃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위꽃 영혼의 닷. 영혼의 닷. 이 닷은 여러분이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돛이 아니라 닷입니다. 즉 배가 정박할 때에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서 그 배가 요동치 아니하며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영혼의 닷.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게 깨달으며 우리에게 적용하고 때로는 고민해야 될 말씀, 그 첫째가 사람의 마음은 쉽게 지는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향기도 있고 그래서 꽃에 대한 예찬이나 아름다운 적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은 빨리 지기 때문이다라는 어느 사람의 에세이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꽃은 유독 이파리에 비해서, 여린 가지에 비해서, 줄기에 비해서 꽃은 아주 빨리 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과 그리고 목적을 가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꼭 우리의 마음이 무엇과 같다? 쉽게 지는 꽃과 같다. 그래서 첫째로 감정은 바람에 떨어지는 꽃과 같고 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내 마음이라는 것, 심령 안에 1차 감각되는 게 뭡니까? 감정입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흐뭇해하다가 화내다가 사랑하다 미워하다 평안하다 두려워하다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런데 이 감정이 오래가지 못하는 걸 성령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감정은 바람에 떨어지는 꽃과 같다. 교회 앞마당에 벚꽃을 어느 해인가 심었습니다. 벚나무를. 참 아름답고 예뻐요. 그래서 흐드러지게 피는 데에 그 벚꽃이 아름다운 게 뭐냐면 첫째는 옅은 색깔의 흰색이나 분홍색이 전체를 덮어요. 너무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빨리 지는 거예요. 길면 2주, 짧을 때는 한 열흘이면 지는데, 근데 보면은요, 여러분은 꽃비를 경험해 보셨는지 몰라요. 마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막 그 휘날리는 그 꽃비, 사실은 벚꽃이 약합니다. 붙잡고 있는 꽃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게 막 떨어져 버려요. 근데 뭐가 그렇다? 사람의 감정이란 게 그렇다. 감정은 생각에 의하여 발생이 됩니다. 자, 감정 때문에 생각이 오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거나 행복해 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감정에 있어요. 그러니 감정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이 마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는 꽃처럼 쉬이 부정적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라고 깨달아 생각할 때는요, 벅찬 감동과 기쁨과 믿음이 막 올라와요. 근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 모든 내 처지와 상황이 비참해지기 시작을 해요. 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가슴에 설렘과 기쁨과 만족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위는 아니라고 의심할 때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때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감정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감정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내 안에 다른 심령 상태와 정신 상태를 유익하게 만들어 가려면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 의하여 바뀌는데 그 생각은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가볍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저가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으니 하나님이 뭐고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왕을 위하는 걸 보고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근데 돌아서면서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또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생각과 감정의 그 교착, 엄청난 빠른 쉽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어떤 신앙생활과 인격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감정은 감정이라니가 아니에요. 감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심령과 영혼과 관계와 삶에 있어서. 자, 두 번째는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의지는 비에 떨어지는 꽃과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굳은 결정이나 방향에 대한 작심을 말하지요. 그런데 그 의지마저도 꼭 꽃이 장창이 피고 있다가 비만 오면 다 떨어집니다. 벚꽃이 필 때 제일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그리고 피하여 갔으면 하는 것이 비 오는 겁니다. 왜? 저 아름다운 꽃이 하룻밤 피우고 나면 다음 날 바닥에 다 떨어져 있고 그때부터 잎사귀가 피며 벚꽃의 생명이 끝나가는 걸 봐요. 자, 비에도 견뎌내지 못하는 그 떨어지는 꽃 같은 게 뭐냐? 사람의 의지라 그 말입니다. 뜻을 정하거나 마음을 굳게 한다고 해도 부정적인 행동과 습관에게 무너지니 비를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자, 사람의 의지를 세워놓고 이게 왜 무너지느냐? 부정적인 행동이나 습관 때문에 무너진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앞에 어떤 뜻을 정하고 여러분이 의지를 다 굳게 해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사랑하겠다, 주님 앞에 이런 인생이 되리라. 나는 하루에 기도는 얼만큼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이나 쓸데없는 습관이 있어요. 또 그걸 먼저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면 이게 턱 하고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쉬우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 에이,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젠장, 더 나아가서는 그래, 나는 그래 하고 무너져 버린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지가 무너지고 그리고 원치 않는 습관에도 의지는 그냥 무너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큰 능력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육신의 정욕과 인간적인 그 습관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의지를 굳게 해도 무너져 결국 눈을 뽑히고 비참하게 그 전을 무너뜨리며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과 나의 의지를 정했지만 의지가 실현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것들, 그게 바로 부정적인 행동 한 번에 혹은 그리 말아야 될 습관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니 꼭 비만 오면 떨어지는 꽃잎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표현을, 심령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주셨습니다. 서원, 약속은 햇빛에 떨어지는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햇빛에 떨어진다는 건 생명이 다한 거예요. 바람도 많이 안 불었어요. 거친 비도 없었어요. 그런데 꽃이 떨어져요. 그것은 이제 해에 의하여 말라졌는데 이게 꽃의 기간, 꽃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감정이니 생각이니 내 마음의 의지니보다 더 굳게 내가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나 인간 관계에서의 약속 등등일 거예요. 이건 지키겠다. 이게 의리야. 이렇게 안 살면 인간이 아니지. 등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느냐? 서원이나 언약을 하나 손해와 이익에 아주 작은 시련과 유혹에게도 지고 많이 햇빛에게 며칠 만에 지는 햇빛 아래 며칠 만에 지는 꽃과 같다 그러죠. 자, 사람의 소원과 맹세 등등도 손해냐 이익이냐에 대한 시련과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소원, 그 약속 딱 쳐버립니다. 나도 많이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봤어요. 생명 그 이상의 은혜를 받아도 혹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와 소원을 하고도 자기 이익에 맞지 않아요.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바꿔. 자, 인간의 심령, 인간의 영혼 안에 나타나는 마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가끔 상담을 할 때도 처절한 고통이나 번뇌나 좌절을 겪는 분들을 봐요. 그리고 소위 영적 시험, 사단의 공격이라고 말도 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심령이 연약해. 마음이 연약해요. 감정이나 의지나 혹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컨트롤 해낼 수 있는 중심의 미약함, 이걸로 다 오게 돼 있어요. 모든 건 다 여기 속에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 관하여 하나님의 맹세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사가 나온 창세기에 보면 그가 큰 실수를 두어 번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기근이 심해요. 먹고 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피하여 가지 말아야 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분명히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 앞에 아멘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기다리고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가지 말아야 될 애굽으로 피하여 갑니다. 왜? 먹을 것 때문에, 안전의 이유로, 생활 때문에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반은 진실이요 반은 거짓말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가 바로의 측근들이 그 미모를 아릅니다. 보니 와이프가 아니에요. 여동생이에요. 혼자 된 여동생을 왕비로 맞아들이겠다. 예물과 사람을 보내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집을 치지 않았더라면, 그걸 깨닫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사랑하는 아내, 그 어여쁜 아내 영혼이 잊어버리고 배가 망신 고통 속에 끝날 뻔했어요. 왜? 가지 말라 했어요. 목적지가 가나안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에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게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지 않을까요? 이걸 못 믿은 거예요. 그의 감정에 불안이 왔어요. 그의 의지가 꺾였어요.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렇게도 고난과 위험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창세기 16장에 가면 80세가 넘어 90세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5세에 자식을 주마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고 자기는 기력이 떨어지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의학적인 방법을 하고 재수 여행을 갖다 붙여도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항상 여자들이 먼저 머리를 쓰거나 나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기도 해요. 그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이기도 한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이던 하가를 젊은 여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러면 아니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 약속한 자식이 있으니 우리 기도하며 기다려봅시다 해야 되는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젊고 예뻐요.
근데 거기에 명분도 있어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약속의 시로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을 준다 하는데 또 어떻게 넘어갑니다. 왜? 심령이 흔들려서. 심령이 흔들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 이삭을 낳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안에 아주 굉장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족속들이 아주 원수가 되어 그렇게 사는 게 그 조상들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어디에서 왔느냐? 감정 하나, 생각 하나, 심령 하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어떻게 아름답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시키느냐 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같았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에게 유혹과 시련이 동시에 왔어요. 그들이 많은 가축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굉장히 커요.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땅에 머물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거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유혹이며 하나의 시련이며 하나의 테스트예요. 그때에 롯은 지금까지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돼요? 여기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히려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촌에게 양보했으면 더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저쪽 소알 땅 소돔 쪽에 그렇게 에덴 동산까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에 행복이 가득할 것 같아요. 주님 전혀 그런 말씀 안 했어요. 배운 것도 그게 아니었어요. 자, 이때 그 마음이 혹 하고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소돔으로 갔다가 그렇게 망할 위험과 고통, 그리고 성경에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형상을 갖추며 어떻게 견디며 어떤 방향으로 성숙해 가는가가 우리의 생명, 신앙의 덕, 하나님의 쓰심의 이유, 그리고 이유를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가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만들어 가기보다는 삶의 현실, 일들, 사역들, 관계들, 여기에 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 합당하게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즉 쓰시는 일을 맡겨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기 전 이 사람이 그 심령,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인가를 만드시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 알아도 여러분과 나는 막 삶에 고통받고 관계에 아픔 먹고 인간적인 욕심에 치우치고 절망에 치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 그 영혼의 표상과 형상으로 나타나는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 따라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것, 이거에 이제 힘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별개야. 이건 약간의 행복과 믿음의 문제고, 나의 존재, 내가 해볼 일들, 내가 성취할 그것들은 바로 나의 어떤 노력이거나 하나님의 복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은 쉽게 지는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무능과 고통과 실패는 심령의 연약함으로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이어가 주셨어요. 즉 정말 그 꽃처럼 연약한 걸 뭘 가르쳤느냐?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심령의 연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능해지고 고통받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이 아니어서 나를 돕는 사람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내 안에 나의 마음, 나의 심령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소멸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심령의 유약함에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지 못합니까? 심령이 유약해서 그렇습니다. 잘 뒤집어지지요, 잘 흔들리지요, 꺾어지지요, 무너지지요. 여기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과 고통과 실패는 심령의 연약함으로 비롯된다 하시면서, 첫째, 믿음은 염려라는 감정과 생각으로도 흔들리고 의심이라는 생각이나 감정으로 무너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키워왔어요. 나는 죽어도 예수 믿고 살아도 예수 믿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난 주를 위하리라. 어떤 시련이 오고 유혹이 와도 난 오직 예수 이러고 갑니다. 그런데 염려가 촥 생각과 감정으로 밀려와요. 어땠어요? 굳세리라 자신 있고 담대하고 기뻐하며 가던 거 톡 맥이 풀어지죠. 염려라는 감정과 생각만 들어와도 길을 못 가. 하던 일을 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약한가 보세요.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영혼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크고 견고하죠. 모든 능력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나의 힘도 하나님의 능력도 거기에서 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총칼 앞에 무너져 봤어요? 아니잖아요. 생각, 감정, 뭐가? 염려가 와, 두려움이 와. 그러면 내가 믿고 나아가다가 털썩 주잖아.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 물 위를 걷고 있잖아. 사람은 중력에 의해 물에 들어가면 반드시 빠진대. 여기는 엄청나고 깊고 저 풍랑, 난 죽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래 그럼 와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믿음의 상태, 믿음의 감정, 믿음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뭘 봐요? 바람 소리를 봅니다. 파도를 봅니다. 염려가 왔어요. 염려가 오는 순간 그 주님을 믿고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는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이게 어떤 교훈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는 염려로 끝납니까? 염려가 굳어지잖아요. 의심이 있어요. 감히 하나님을 의심해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실까? 하고 의심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생각과 감정에 속하잖아요. 의심도. 의심이 영혼이 아니에요. 환경이나 사실이나 지금 실존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왔어. 네? 그리고 감정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뭘 하고 사나? 이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부분의 믿음이, 어떤 상황의 믿음이 다 깨지고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번뇌와 수고로 돌아가게 되지요. 신앙인의 모든 번뇌는 믿음을 놓치는 순간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는가? 믿음을 놓치는 순간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 그 소망이 무엇과 같아요? 영혼의 탓과 같다는, 딱 나를 진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딱 잡아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을 또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 두어 번의 흔들림이 있었어도 정말 큰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 이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랑은 서운함이라는 감정으로도 굳어지고 미움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모든 불행을 불러온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리라.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이것이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러다가 서운함이 와요. 큰 서운함도 하면 나를 조금 뺐네. 고맙다고도 안 하네. 원래 나는 저에게 이렇게 했는데
저는 나를 그냥 꿀꺽 넘어가네? 이건 아니지. 사람 사이가 이러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서운함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그 감정과 사랑이라는 소중한 열매가 어떻게 돼요? 딱 굳어요. 멈춰요. 한 발자국도 사랑의 진행이 아니라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살아온 날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봐봐요. 사랑 얼마나 소중해요. 생명이라 했어요. 모든 복이라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서운함만으로도 굳어지는 거예요. 서운하게 여기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서운함 대신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또한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랑했습니까? 섬겼습니까? 도왔고 그리고 축복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에게 대접을 받거나 그에게 인정을 받거나 그에게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한 건 흥정이고 거래고 장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왔을 때 절대로 요구하고 기대하지 않는 훈련이 돼야 돼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했어. 그러므로 그가 어떠하든지 나는 사랑이라는 것에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사랑을 더 소중히 여겨 키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훈련하고 가치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서운해지려면 그거 입 밖에 내지도 말아요. 웃으면서도 입 밖에 내지 말아요. 왜? 나만 사랑하려는 의지가 꺾이는 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에 대해서 칙픽푹.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내볼게요. 김미경 지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칙픽푹. 김 빠지는 소리. 사랑에 김 빠지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음속에 서운함이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은근히 웃으면서도 미워해. 아, 싫어. 난 미워하진 않아. 싫어할 뿐이야. 그 말이 그 말이지. 응? 난 이 사람을 별로 반기지 않아. 미워하니까 반기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이 안 하고 싶어. 왜?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막 증오심을 품고 사리를 품어서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건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다가 왜 얼마 안 돼서 미움이 생겼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 내 소중한 주님 앞에 만들어가던 그 사랑, 받은 그 사랑, 생명 같은 그 사랑을 미움만 가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이 어디서 오냐?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와요. 모든 불행이 거기에서 옵니다. 정신적이고 영혼적인 것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에도 불행이라 하는 건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 사랑이 없어졌을 때, 사랑을 잃었을 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잃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도 잃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신앙 인생이 중요한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세 번째는 마음의 게으름과 합당한 일에 대한 단념은 무능과 실패를 달고 산다. 내 인생 60이요, 내 인생 70이요, 내 인생 30에 내가 한 게 뭐가 있는가? 나의 위치와 나의 능력과 나의 진보에 대하여 우리를 돌아볼 때에 왜 무능한가? 왜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다가 실패를 했는가? 그게 바로 게으름과 합당한 일에 대한 단념, 쉽게 단념하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러분은 식사 문제와 운동 문제를 꼽을 겁니다. 그런데 식사를 줄이거나 좋아하지 않는 식물성으로 만약에 바꿔갈 때에 얼마 가요? 와, 그 한 끼만 먹으면 다음부터 안 먹고 싶어요. 위하여 기도하는 아무개 집사님이 위암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치료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동안 자꾸 큰 암 조직은 없어지고 다른 조직은 좀 생기지만 위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엉망이 됐어요, 몸이.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고자질을 하셔요. 너무 맛이 없고 너무 괴로워서 에라이 까짓까 막 먹고 죽자고 한 달 동안 막 드셨대.
2, 3년을 그렇게 버티니까 너무 입맛이 없는 데다가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막 젓갈도 먹고 위암 환자가 막 드셨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고쳐가면서 기도하고 또 식생활을 바꿔왔습니다. 운동도 필요해요. 운동이 다이어트냐? 아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나이를 조금만 들어가신 분들에게 전부 다 성령이 어떤 점검 때 운동하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안 하셔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앞으로 30, 40대에 활동을 위해서 운동하라 했어요. 그냥 권면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던 거 알죠? 근데 안 해. 자, 해요. 조금 하다가 힘들어 죽겠어. 그냥 죽진 않는데 죽겠어. 운동 조금만 하면 그냥 어떻게 들어놓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숙이고 있는지 얼굴이 안 보인다. 응? 못하겠어. 그래서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식사 바꾸다 그만두고 이러기를 10년, 20년을 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주님 앞에 영혼의 성숙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고 준비하는 일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보리라. 그래서 1장, 2장 혹은 일주일, 한 달 혹은 일독 정도 해요. 그 뒤부터는 신물이 나요. 그냥. 왜? 억지로 읽었기 때문에. 아무튼 일독은 하리라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는 기도 어떻습니까? 기도에 대해서도요. 하면 할수록 은혜와 유익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기도하려면 교회 되고 교회 가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또 돌아오고 다음날 일 가고 나온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디에서 있는 거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이기고 실행하고 이거는 마음의 문제지 육체의 건강이나 환경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귀찮아, 힘들어, 못해, 안 해, 그렇게 해봤자 하고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용납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다 힘이 들면 단념을 쉽게 합니다. 여기에서 무능과 실패를 달고 사는 그런 영혼과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일 불가능해요. 무엇을 성취하는 일 불가능해요. 그리고 더디어요. 모든 게 다 더디게 돼 있어요. 왜? 오직 나태와 단념의 심령 때문이랍니다. 자꾸만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하나님의 일부러 연단한다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할 거 합니까? 말씀은 듣는데 귀는 커졌는데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이나 손발은 움직이든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 안에 행불행이 결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무능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지를 자꾸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기도에 관하여 주님이 이런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노점상 같이 펴놓은 많은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뭘 줬냐? 상품권을 많이 주셨어요. 즉, 그거 들고 오면 이 상품 골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와. 그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가져가는 게 귀찮아서 안 온다는 거예요. 모든 궁핍이 여기에 달려있대요. 그럼 그 상품권이 뭘까요? 기도랍니다. 기도. 주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이 산같이 쌓아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것의 값인 상품권, 이 상품을 가져갈 상품권도 주었어. 근데 기도하는 게 귀찮은 거야. 기도하는 게 힘들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은 그 상품을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한번 보여주죠. 자, 이게 어디에 달려있어요? 환경과 여건이 아니 이놈의 가슴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 상태 때문에, 마음가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세 번째는 바위꽃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위꽃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혼자 이랬어요. 석화, 그것은 바위에 핀 굴. 그럼 오늘 뭐 굴껍데기나 굴이 말씀 주제인가?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연약한 꽃잎 떨어지는 꽃에 비하여 바위에 새겨진 꽃이 있다고 합시다. 바위로 인하여 만들어 놓은 돌이 꽃이 되었다고 합시다. 절대로 지지 않는 우리들의 감정이, 의지와 우리의 뜻과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소중하여 내가 그것을 담기로 작정했습니까? 흔들리지 말라. 뒤집어지지 말라. 절대로. 뒤집어지거나 흔들리면 떨어지는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위에 핀, 바위에 새겨진 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견고하고 진시한 심령, 그리고 심령 가짐이 바로 바위꽃이며 동시에 영혼의 닻이랍니다. 내 영혼과 존재가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생각에 막 몇만 톤짜리 큰 유조선, 몇십만 톤 이런 것도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쇠사슬 다라락 하면서 바다에 투하하는 게 있어요. 뽀빠이 화살표 있죠. 그게 닻이에요. 그럼 그것이 바다 깊숙이 가서 딱 박혀. 그러면 그 박힌 것이 엄청난 무게는 아니지만 바다 위에서 배가 요동치 않고 흘러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다 견고해.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앞에 가진 꿈, 그리고 내 영혼과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영혼의 닻으로 딱 내려줄 수 있는 게 뭐냐? 심령의 견고함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나의 마음가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지언정 뒤죽박죽 우왕좌왕 갈팡질팡 않는 것, 이것이 바위꽃이요 영혼의 탓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위꽃은 주님의 감정과 마음, 뜻의 상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위꽃 하면 혹시 막 성경에서 한번 생각을 해요. 바위에 새겨진 뭐가 있는데?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은 바위에 새겨졌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바위꽃이라고 그래요. 그 주님이 새긴 십계명은 우리를 감금하거나 옥죄이는 법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이랍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이걸 줌으로써 우리에게 대해 뭘 하는 거예요? 약속과 함께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의 감정도, 사랑의 의지도, 사랑의 약속도, 사랑의 행위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당신의 마음을 바위에 새겨놓은 것, 그게 십계명이래요. 그게 십계명이랍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더욱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십계명 실제 돌판도 하늘로 올라갔는지 분실되고 없어요. 그리고 바위도 몇만 년이 지나고 몇십만 지나면 풍화되고 혹은 지진이나 지각작용으로 무너지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이 가서 폭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대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랍니다. 무슨 말을 담이어갈지 짐작하시죠? 왜 예수님 부활해서 손과 발 그리고 심장 부위에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을 왜 가졌을까요? 그걸 이야기하죠. 그것은 절대로 마치 돌판에 새긴 십계명처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 당신의 사랑,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의지와 뜻,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며 변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처럼 상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 부활의 몸에다가 왜 하필이면 안 해도 우리가 믿는데, 부활하신 몸에 왜 손바닥이 뚫어져 있으며 몸에 심한 흉터가 있으며 발목에 구멍이 있으며 옆구리에 손이 들어갈 만큼 찢겨 있냐 이거예요. 왜 이걸 나타내셨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바위에 새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바위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을 볼 때마다 뭘? 변하지 않는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나를 향한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성경 말씀들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루어질 거에 대하여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진실하여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정조차도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후회하시거나 변질되거나 흔들리지도 않는 영원한 진심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바위꽃이 되게 하려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째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어제도 절친인 어느 교회 사모님하고 전화로 상담을 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마음속에 어떤 염려들이 힘겨워하는 것들이 영적 공격이 되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또 저한테 상담을 하려고 연락을 해도 얼른 연락이 되지 않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좀 연락 좀 되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까지 작전 기도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게 뭐냐? 감정과 생각의 흔들림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이 무너져가는 것을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면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 성령이 주신 말씀이 그예요. 넌 네 감정과 생각을 의지하지 마라. 왜? 내게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의지하면서 요걸 조절하고 하는 사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뭘 의지하는 거? 주님 말씀을. 그 말씀을 특히나 어떤 말씀을? 마음에 관한 말씀, 성품에 관한 말씀,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말씀을 어때요?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믿음을, 소망에 관한 말씀으로 소망을,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안 해 이걸. 행위의 순종은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혼과 내 심령의 순종은 뭘까요?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 적용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 영혼까지 빨려가, 삶이 빨려가, 신앙이 빨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 이걸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봐요. 그게 순종이야. 아, 염려하지 말랬어. 염려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럼 감사 이유와 감사의 마음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어려움 같지만 다 해결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확신의 감사를 가지고 나이가 염려했던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어떻게 일어나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차지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교제와 연합을 시작했다는 뜻이요. 염려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처리 책임져 주시겠다는. 기뻐하라 하셨어요. 근데 마음속에 우울함이 가득하고 삶이 이게 뭔지 고민하고 갈등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 수도 없이 많아. 왜 그거 순종 안 해? 응?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기분과 자존심과 환경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살인하는 것만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릴 말씀을 줬는데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적용을. 기뻐하는데 왜 안 해? 아이고 주여 얼른 기뻐하고 전환을 시켜야죠. 사랑하라 했는데 이 마음속에 꽁 해? 응? 누구 흉 2번 3번 자꾸 말하고 자꾸 그걸 해? 그럼 내가 알아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걸. 내 마음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그만하자. 우리는 사랑의 수중이. 사랑은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거야. 문제를 삼고 트집 잡는 게 아니야. 이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적용이에요. 두려움이 오고 있어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세상보다 크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요 주님. 내가 왜 이걸 두려워해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며
처지와 상황과 법적 문제와 혹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바꾸잖아요. 긍정적으로 말씀 따라. 그럼 하나님을 섬겨 이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게 그 변화가 하나님을 섬긴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부심, 그 거룩한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일어나요. 여러분과는 약한 인간이에요. 죄성이 가득해요.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처지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 오로지 영혼의 닻을 내려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바위꽃이 되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을 적용하는 일. 계속 다른 감정 없어, 다른 생각 없어, 다른 의지 없어. 항상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행위, 주님의 나를 향한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감정도 흔들리지 아니하라, 생각도 흔들리지 아니하라, 나의 믿음, 소망, 사랑은 더더욱 흔들리지 아니하라, 오히려 견고하고 더욱 주님의 길과 뜻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하려거든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적용의 순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에 보면 말씀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말해요. 그 약속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맹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전능하시되 다 하시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맹세한 걸 취소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못해. 이게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하신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 말씀만 붙든다면 마음이 요동하고 감정이 뒤집어지고 삶의 길이 바뀌고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영혼의 닻이 딱 내려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겪는 그 감정 하나도 뭘로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라. 생각도 말씀으로 발생케 하라. 의지나 나의 모든 점검을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에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말해야 이렇게 합니다. 마음, 인격이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감정의 부분, 의지의 부분, 지식의 부분, 뭐 이렇게 또 뭐 달리 말할 게 없어요. 다만 주의 영은 이런 말을 해서 너희들의 마음은 영혼의 형상이요, 영혼의 창과 같다. 그래서 그 마음의 어떠함이 곧 그 사람 영혼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영혼이 성숙해 가거나 영혼의 질이 떨어지는 건 이 마음 상태를 잘 가꾸느냐, 마음 상태를 마치 황폐하게 버려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창문으로 무엇이 비치느냐, 창문으로 안 좋은 게 넘어가냐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어떻구라고 못해요. 내 마음을 다스리면 되고, 내 마음을 가꾸는데 무엇으로,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러분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요. 이게 지식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 그 성품이 자기의 뜻과 감정과 생각까지 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배우고 나도 주님의 마음이 되고 싶어요. 주님의 성품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예배서 4장 15절에 뭐라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은 영혼이 성숙하여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는데 이게 중요한 거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인간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존재성의 장성한 분량으로 영혼의 성장이 일어난다. 이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큰 일을 했느냐, 적은 일을 했느냐, 많은 것을 했느냐, 적은 걸 했느냐,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그분의 마음,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받으려 하고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 참 알면서도 참 구체적으로 뭘까요? 라고 할 때 성령의 추천으로 여러분의 한 곳 소개해드리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여기에는 성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했지만 이게 결국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가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의 것이기에? 주님의 것이기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기 수십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걸 나한테 적용하고 내 속에서 심어 자라나게 하고 이것을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줄 아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품는 거에 대하여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하고 다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마음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목적이 되고 삶이 되게 하라. 즉 여러분 마음속에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스쳐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운함이나 갈등이나 무관심이나 냉정함 대신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배려하려 하고 화평하려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뺏기지 말고 이게 뭐가 되게라?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즉 어느 상황이 되면, 누군가를 만나면, 어느 환경에 가면 그 마음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막 고민을 하는 거야. 미워하지 않을까, 사랑해야 되는데, 믿고 평안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참,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사람의 마음도 감정도 습관이 됩니다. 정말 감동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소한 일, 꽃잎이 하나 떨어지는데도 울컥해집니다. 근데 무엇이야, 참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긴데 뭘 그까짓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감성을 둔탁하게 하는 습관이죠? 안 돼요.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말해도 그냥 단어로만 들려, 지식으로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도 마음도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자꾸 나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조금 지나가면 돼요. 하나의 성품이 된 거예요. 화를 내고 다툼을 만들 상황에 온유나 겸손을 택할 줄 알고, 사람을 보되 따져보아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돕는 사랑이 되고,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성품을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만들 때는 목적이 돼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을 닮기 위하여, 주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세 가지. 내가 이 마음을 품는 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때요?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 어쩌면 신앙생활, 인생, 영혼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닮아감과 당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는 거야. 나의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마음과 성품의 성숙함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목적이 돼야 돼. 이게 삶의 이유가 돼. 그리고 나서 그게 어때요? 삶 속에서 이제 녹아지고 실천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같고 주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요. 실패해요. 하나씩 하세요. 성질 자주 냈습니까? 일주일만 성질 내지 말아봐라. 그럼 어때요? 온유가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마음에 자꾸만 고민과 염려가 확 오냐? 그럼 내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염려나 근심, 내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거 고치는 거예요. 그것만. 돈 때문에 벌벌벌 하느냐? 아니요.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가난하든 부하든 난 주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의지를 내가 한 달 동안 만들어 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만나고 생활을 해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족 간에 합니다. 근데 뭐 자꾸 이게 상처가 되거나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피하려 하지 말고, 그럼 나는 여기서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얼마가 안 계속 해봐. 그렇게 되면 그 행위가, 그 마음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주님도 그러셔요. 맹세하셨다는 것,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 맹세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뭐에 대한 것? 당신의 마음, 당신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진리 앞에 맹세했고 다짐했고 옳다 했어요. 그러면 안 뒤집어지는 것. 감정과 생각에서도 차단할 줄 알며 바꿀 줄 알며, 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내 쪼그려가지고 염려 걱정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심으로 가고 괜히 원망으로 갈 거 아니야. 내가 왜 이 짓을 해?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여러 번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얼마간만 했어 보십시오. 하시던 그 믿음 생활에서 조금만 더 증가하여 나의 감정, 생각,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만 다스려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여러분과 내가 그 마음을 만들거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기 위하여 성숙시키는 과정이 뭐냐면, 끝없이 기도하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수고해야 돼요. 끝없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아요. 들깨 같고요. 하이에네 같은 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주님의 그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고 감정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거룩한 열매로 사랑과 기쁨이, 화평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이 가득하게, 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품지 말랬잖아. 그런 감정과 생각하지 말랬잖아. 고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뭐 그렇게 세상적인가? 회개는 이쪽으로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건축을 할 때도 가장 기초적인 걸 작은 것부터 합니다. 땅을 한번 파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을 만들고 그의 쓰임과 금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디부터 하느냐? 생각 하나, 감정 하나부터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계속해서 회개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사랑 쪽으로 나를 바꿔가는 것,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선하심을 향하여 나의 생각과 기질, 내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 바꿔가는 이 회개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자존심 상하네요. 나를 뭘로 볼 것인지 사는 맛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준 것보다도, 내게 소득이 생긴 것보다도, 사람들의 칭찬보다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한 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서 나를 바꾼 일들에 대하여 정말 힘있고 기뻐할 줄 아는 거야. 했어. 해야 돼. 그래. 너무 좋아. 신나. 그래, 주님 이거 해냈어요. 내 맨날 이 지경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 마음이 그리스도요, 그의 말씀에 따르는 걸 막 기뻐하고 좋아하셔야 돼요. 돈이 생긴 것보다 더.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이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절제한다든지,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겠다든지, 아니면 사랑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내가 주어서 사랑을 실천한다든지, 이렇게 수고가 따르랍니다. 계속해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능력에 이르게 된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는 척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속은 다 뭉그러져 있는데 심령은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는데,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마음과 행위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데, 이게 내 삶 속에서 자동으로 습관으로 성품으로 그게 행해지는 거예요. 이걸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안 해요. 사람 하나 용서하고 사람 하나 마음 편하게 화목하는 일에 하면 자존심, 감정, 7년 전 일 꺼내면서 이거 안 해. 그런 괴로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어. 좀 힘들었고 서운했지만 그러나 괜찮아. 그 영혼이 더 소중하고 또 주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서운한 생각 안 해. 예전보다 더 큰 우정과 사랑을 가질 거야. 이게 어떻게 돼? 마치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쉽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표현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바위꽃이 되라에 있어서 우리가 바위꽃 같은 심령이 된다면,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여러 가지 교리적인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바위꽃 같은 심령은 첫째, 행복하고 라고 해요. 정말 마음속에서 번뇌, 슬픔, 괴로움, 고통, 이게 이제 싹 거쳐나가게 생겨요. 기쁨이 더 많아. 그래서 심령의 안식이 와. 혹은 인간관계 안에서 사랑을 편안히 이룰 수 있어. 그러니 영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 삶에서나 나의 추억 안에서 뭐가 오는가? 거룩한 보람과 기쁨이 뭉클뭉클뭉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에요. 그게 막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지옥이에요. 이건 지옥이에요. 그러나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되고 성숙해 가니 이 마음에 고통이나 번뇌나 죄성이나 인간적인 절망이나 이게 오겠냐고요. 다 차단하지요. 그래서 큰 안위와 소망을 받게 하심이라는 1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내 안에 바로 심령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견고해지면 뭐가 오느냐? 큰 안위,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 소망까지 겸하니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사랑이 깊어지고, 이 부분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의심하는 말투로 하는 말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요. 주님 사랑이 깊어져 가는지, 내가 주님을 알고 성령을 받은 이 기간 지나와서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져 가는지, 감정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당신을 따른 의지에 있어서, 당신을 향한 어떤 꿈과 소원에 있어서 더 깊어져 가는지, 아니면 찰랑대는 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지, 소멸되고 있는,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 뭘까요? 주님과 더 사랑이 깊어진 거예요. 왜? 이건 영원히 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으로 하늘이 결정이 되고 당신의 사랑과 영광과 지위가 영원히 결정이 돼. 그걸 상급이라고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일을 뭐뭐뭐 했는지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얼만큼의 사랑을 이뤘는가예요. 영혼을 많이 구원해서 그 공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품성과 중심이 얼마나 아름답게 올라갔겠어요. 그걸 보고 주님이 상을 주고 당신 곁에 두신.
그래서 결국은 모든 행위와 삶이 뭘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만들고 영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 뭘 아느냐? 내가 주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주님하고 나하고 사랑이 깊은지 안 깊은지 알잖아요, 여러분. 응? 알잖아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많은 말씀과 신앙 안에 살았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든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성 안에 깊이 이루어진 사랑이 없다, 혹은 아직 아니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마음을 도둑질 당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보화가 있고 그 마음이 가는 곳이 사랑인데, 주님과 주님의 말씀, 당신을 닮아가려는 것보다 이것저것 이런 것 저런 것 계속 내 마음을 도둑질을 당했어요. 응? 가시밭이 돼버리고 돌짝밭이 길가처럼 굳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주님이 없거나 주님이 희미한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없어요. 죄인이었어요. 무지한 자였어요. 우린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을 씨로 심어 오셨어요. 내 마음 안에. 그래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소중히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요. 거기서 주님과 나의 친밀함과 사랑의 깊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성숙시켜라. 주님과의 사랑은 여기에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행위는 사랑하고 있으며 천국에 가서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성장시켜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소의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성소의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여기서 지성소를 가리켜 말하는데, 그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 나라 그 보호자까지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기 전에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깊이라는 게 뭘까요? 무언가 가려져 있는 주님과 나 사이가 활짝 열려졌어요. 난 이것 때문에 망설이고 당신께 가까이 못 가요. 주님은 부르시고 가까이 하려나 그 어떤 막힌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여 깊어졌어요. 주님을 향하여 더 아름다워졌어요. 그렇다면 막히는 게 없어요. 빨가 벗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 가리거나 제한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럼 주님도 나와 당신 사이에 제한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처럼 내 영혼 안에 주님과의 사랑이, 그건 주님과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도 남 평가하지 마세요. 에이, 저 사람 나보다 못할 거야. 아, 나는 좀 더. 아니, 나는 정말 못해.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나의 사랑은 주님과 나밖에 몰라. 아무리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해도 몰라요. 주님하고 나밖에 몰라. 그런데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주님과 나의 교통이, 그리고 당신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당신으로 받는 위로와 기쁨, 사랑 등등이 나의 영과 삶을 차지하는 그 비중,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위꽃 같은 심령이 된다면 주님의 뜻, 나의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 이야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하늘나라에 넉넉 들어간다. 즉 한마디로 천국 입성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천국 그 보좌 앞에 나아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수고하고 꿈을 갖고 예언을 받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어때요? 성취가 돼요. 왜? 심령이 흔들리지 않았어. 영혼이 무너지지 않았어. 그래서 영혼의 닻을 주님 사랑과 말씀 안에 뿌리를 쫙 내리니 감정도 요동치 않고 그의 의지와 삶에도 후퇴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계획이나 기도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넉넉히 근생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다각적인 성장을 말한 거예요. 즉 심령의 성숙함은, 그리고 진리를 따른 견고함은 결국 인격 자체가, 영혼 자체가 그렇게 되며 삶이나 하나님의 쓰심에 있어서도 승리해낸다는 거예요. 바로 시작점은 우리의 마음을 바위꽃같이 주님처럼 그렇게 만든 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